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1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간 것처럼 제목이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은 이러한 외식, 또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 이런 단어로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특히 오늘은 조금 대상을 좀 달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였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곳은 어딜까 알 수가 없어요. 어디라고 지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을 해보면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 10장 11장으로 들어오면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매가 살고 있는 동네는 베다니였으니까 예루살렘 근처 갈람산 어디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이제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11장에 들어가면 나와요. 거기서 나와왔고, 그러면 베다니는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어느 지역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예수님의 행적을 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그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는 거죠. 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벳바게라든지 여리고로 갔다면 나는 할 말 없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그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라고 봤을 때는 11장 37절 이하에서 마지막 54절까지에 해당되는 그때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에게 질타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언급하셨던 그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때 37절에서부터 54절까지 해당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소요가 됐을까? 왜냐하면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오늘날에도 수만 명이 모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적으로. 시간이 얼마 정도나 걸릴까? 수만 명이 모인다면 시작하고 시간 딱 재는 거야.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또 3일. 하여튼 이렇게. 왜냐하면 수만이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에는 모일 수 없어요. 동네 사람 나와라 하고 그래서 나와도 수만 명 정도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고, 도둑이야 하면 안 나온대요. 위급할 때는 불이야 해야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지. 도둑이야 하면은 다칠까 봐 오히려 안 나오고요. 집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도둑이라도 도둑이 하지 말고 불이야라면 다 나와요. 이것도 센스죠. 자, 이렇게
부랴 했대요.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야.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이 수만, 성경의 원어에도 헬라어도 이 만 무리우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만이라는 숫자란 말이죠. 근데 숫자 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만이라는 숫자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당시 고대 사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썼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볼 때 정말 숫자 10,000명일까? 그러면 수만이면 뭐 1만서부터 시작한다면 2만, 3만, 7만, 9만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이런 숫자일까? 아니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만일까? 어떤 것 같아요? 후자. 에? 알았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 단어와 맞물린 게 뭐냐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이 밟힐 만큼 많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숫자도 많지만 빼곡하게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함은 대단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 정도의 숫자가 모여들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가버나움 정도 그 지역, 성지순례 가보셨지만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이고 가버나움 마을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고라신도 있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벳세다 들녘도 있고요. 다 거기 이제 한 무리거든요. 이렇게 그 정도면은 남자 장정만 5,000명, 아이들, 여인들, 연세 드신 분들 따지면 한 2, 3만 정도 된다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50명씩 한 무리를 모아서 앉혔거든요. 숫자가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5,000이라는 숫자만 말했어요. 요즘 같으면 한 2만 명 이렇게 아니면 3만 명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할 텐데 그럼 왜 그러지 않았을까? 고대 사회의 숫자의 최고 숫자가 만이었어요. 그 이상은 표현하는 숫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5만일 때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표현할까? 많다? 그거 말고 자, 만은 표현할 수 있어. 만, 그죠? 근데 5만이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만 명? 아, 이쪽 안 봐. 이쪽. 나 같은 경우 만이 5개. 왜냐면 그 정도의 수사는 되니까 만이 5 정도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만 곱하기 만이에요. 만이 10,000개나 된다는 거거든. 이해가요? 제가 엉뚱한가요? 그런데 하여튼 자 벳세다 들녘에서는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실제적으로는 수는 더 많은데 근데 그 수는 제가 볼 때 50의 무리를 져서 앉힐 정도라고 했을 때는 숫자가 가능한 거야. 50개가 몇 개인가 쉬어보면 알잖아. 100개만 심으면 5,000이거든요. 그죠? 곱하기 4하면 2만이 나와. 머리 아프겠다. 근데 여기에 수만은 제가 볼 때 많은 수를 말하는 걸 것 같아요. 숫자가 동원될 수 있는 감람산의 위치가 그렇게 썩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산이고 일단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많은 수는 가능할 것 같다. 왜? 예루살렘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가까운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감람산을 중심으로 마을 고을들이 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뭐 몰려들면은 수만 명은 정말 아니지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이제 봐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길지 않은 시간에 사람들의 소문으로 인해서 많이 몰려든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누가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잖아요. 서로가 밟힌다는 거죠. 뭐 밟는 뭐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남의 발을 밟고 남도 자기도 모르게 내 발을 밟고, 이 정도면 어때요? 내 앞에 한 치도 안 보였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뭐 어떤 집회라든지 뭐 그럴 때 모여보면 그러잖아요. 뭐 지난번 이태원 사건도 그 좁은 골목에 그 많은 사람이 모여요. 사실은 사람의 수는 많지는 않아요. 저는 그 이태원을 알거든. 제 고향이거든요. 근데 좁은 면적에 비해서 사람이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동영상 보신 분들 알지만 그냥 마치 키가 작은 사람은 이렇게 공중에 붕 떠갖고 이렇게 밀려가는 것 같은, 안 보여요. 틈새가 없으니까. 아마 이때도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자, 이제 1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 오늘은 이제 뭐 8절 이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로 이렇게 좀 묶여있는 하는 문단은 12절까지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어가 있어요. 12절이라는 여러 절이지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라는 거죠. 신앙의 절개. 쉽게 말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라. 그래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어갖고요, 거기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또 따져보고 살펴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12장에 들어와서, 자, 누구한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제자들. 또 완전 제자들이야. 지금 제자들이 있고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씀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자리에 모여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강조점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 당시에 권력 있는 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탄, 이와 같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근데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걷게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지만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제자들의 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두려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떠나게 되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때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그래요. 요 먼저가 12절까지 나오는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아마 이 앞에 있을 거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일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 앉아있는 그 저서 뒤로 다 할 겁니다.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했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과 외식을 같은 거로 말씀하셨어요. 누룩과 외식. 이 누룩이라는 게 쥐메스라는 단어인데 요거 위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단어 공부 좀 하면은 위선과 외식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말해도 틀리고 안 말해도 틀려. 같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같은 부류의 단어야.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게 외식이에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 위선은 겉과 속에 다르게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부류야. 같은 삐까삐까한 거야.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씀을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어디에 중심을 뒀냐 하면 위선이라는 쪽에다 중심을 많이 뒀어요. 단순하게 겉모양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속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겉모양이 잘못됐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위선인 거예요. 그래서 위선에는 목적이 속이는 데 있습니다. 외식은 그렇지는 않아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외식은. 근데 그 외식이 위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갈까요? 안 가요? 장로님은 안 가요? 가요? 많이 안 가요? 앞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외식, 우리가 외식한다. 그럴 때 부정적으로 보면은 겉모양, 겉으로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바깥의 것이구나. 이렇게 긍정이에요. 부정은 속인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외식이 좀 더 진보되면 위선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그래서 여기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쥐메스가 위선인데 이 누룩이에요, 누룩. 이 누룩을 위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룩 곧 외식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과 외식은 같다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근데 주님은 그게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국어사전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의미로. 식별이 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갈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건데.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외식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죠. 그때는 위선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외식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냥 무덤은 횟가루가 없는 무덤은 이미 무덤 쓴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근데 이것을 새 무덤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횟가루를 뿌렸어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어제 썼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무덤을 파보면
시신은 다 썩어서 없는 거지. 이거는 거짓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고 외식한다고 표현했다는 사실이죠.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위선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식이라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외식이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긍정적으로. 긍정적. 형식이라는 것도 같은 거예요. 형식이 없이 본질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옷이야, 옷. 우리가 이렇게 걸쳐 입은 옷이잖아요. 요건 어떻게 보면 외식이에요. 근데 이 외식이 없이는 우리 알몸이 드러나잖아. 갖추는 거거든, 형식을. 긍정적으로는 나쁜 건 아닙니다. 부정으로 쓸 때 요건 나쁘게 표현된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래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감췄는데 그럼 안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감추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자꾸 덮었어요. 그 백성들이 알 것이 때로는 두려워서 감췄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까막눈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맞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것도 맞는데 그들을 인도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한글 창제 누가 했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왜? 방자해진다고? 맞는 것 같으면서 틀려. 대신들은 싫어하고 백성들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글을 몰라야 대신이나 이런 양반 이런 사람, 대감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백성들을 노예 삼을 수 있거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뭘 몰랐는데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방을 붙여도 몰라요. 근데 알게 됐어. 그래서 임금님의 마음도 알고 뭐 포도대장의 마음도 알고 등등으로 뭔가 이제는 아는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좋아했고 좀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싫어했죠. 좀 엉뚱한 데로 빠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고 숨겼대요. 근데 결국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르려고 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흑암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희들이 저들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저들의 하는 행위 그걸 닮으면 안 된다. 그거 주의해라. 조심해라. 나는 어떤 숙제도 내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요. 모르시는 것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세신받았다 그럴 정도로 뭐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전지전능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는 것이 완벽해요. 내가 아무리 좀 숨겨보려고 아무도 못 봤지? 나 혼자 캄캄한 밤
깊은 산 속에서 먼 짓을 해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신이니까 당연히 아는 거죠.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신앙생활하면서 허튼 짓, 엄한 짓, 주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죄악된 삶은 버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이런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모든 거 안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자꾸 잔머리 굴리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무도 모르겠지, 누구도 안 봤지, 나만 아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죄를 점점 더 많이 짓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정도가 나의 삶의 유익의 정도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한 번만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화를 시키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은 기록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 의식,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의존 사색이라는 그런 말인 점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주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예전에 책도 읽었죠? 네. 주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 네.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네. 저 같은 경우는 세상 가요를 부르려고 하다가도 딱 스톱.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어린 아기 때부터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 그래요. 동네방네. 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 때부터 계속 합창단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등등으로 이렇게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의 노래들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팝송부터 시작해 흘러간 노래 뭐 등등 이런 것들.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초등학교 시절이죠. 그때는 나도 모르게 때로는 불렀어 뭐 세상 노래도.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게 차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려면 여기 딱 걸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부르려다가도 하다 끝나.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 의식 속에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시고 이거 좋아하시고 이거 아시고 이런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든 것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면 죄는 적어도 10분의 1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의 1까지도. 이게 안 돼요. 그러려다가도 안 돼. 주먹이 이르다가도 안 되고요. 하다못해 쌍소리 같은 욕거리 같은 뭔가 좀 이렇게 위압적인 말을 하려고 싶어도 안 돼요. 야! 이 말을 안 해보고 살아봤어요. 그게 욕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나서 배워서 어째서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것들이 다 차단되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제가 야하면 욕이에요.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예성이가 있어. 남자니까. 남자라고 해야지 그냥. 예성이야. 야! 애들이요 욕한 줄 알아요. 이 정도 소리라면요 나보고 화냈대요. 아빠 화내시는 거예요? 이래. 문화 적응 안 돼. 그래서 한때는 좀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편하게 막 해도 이상한 생각 안 할 테니까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 신앙이 오랜 세월 동안 오면서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야 한 적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한번 해볼까요? 그게 하고 싶어도 차단을 딱 시킨다는 거지. 차단. 3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그래요. 어두운 데서 말한 게 광명한 데서 들린대요. 어두운 데서 말하니까 뭐 어딜까? 밤일 수도 있고, 그죠?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거기서 말했는데 혼한 대낮에 모든 사람 다 들을 수 있는 데서 막 내가 한 말이 막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 난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막 누설해서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했대요. 여러분 골방이 뭔지는 다 아시죠? 한번 말해봐요. 골방이 뭐예요? 그래 방이지. 알기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니까 몰라. 한번 말해봐요. 한번 한 1분만 해보자고. 골방이 뭐예요? 작은 빈방. 그러면 물건 차 있으면 골방 아니네. 하여튼 뭐 골방이 뭔지는 알아. 그죠? 뭐 우리나라식의 골방은 뭐예요? 어떠한 집 안에 모퉁이 정도, 그죠? 어느 구석 정도에 있는 창고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작은 방,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골방은 틀려요.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들의 이 골방은요, 우리는 쓸모없는 것들 처박아 놓듯이 이렇게 긁고 이러잖아요. 거기는 보물을 숨겨놓는 곳이 골방이야.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다 나와야 돼. 물론 이제 뭐 모양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들의 골방은요 좀 더 품격 있게 쓰지 않았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골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골방을 찾아요. 우리는 쓸모없는 물건을 쟁기기 위해서 골방을 찾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기 위해서 골방에, 그리고 집안의 귀중한 보물 이런 것들을 뭐 숨겼다고 하든지 할 때 뭐 적재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으로서 골방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했대요. 골방 자체에서 그냥 말해도 잘 안 들릴 거야. 근데도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면 이 표현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지붕 위에서 전파된대. 그러니까 건물의 구조로 볼 때에 지붕 위라는 개념과 집 안에 어느 한 구석의 어떤 이 골방하고의 개념은 전혀 상반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골방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다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도록 지붕 위에서 소리 지르게끔 그렇게 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 뭐 골방에 쏙닥거리면 뭐해? 다 들통나는데 비밀이 없잖아요. 괜히 사람만 이상한 사람 되고. 이 3절과 2절과 3절에서 요 말씀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라는 것
반면에 숨기려고 거짓되게 하려고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필요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만 알고 가자. 무덤까지 우리만 아는 거야. 뭐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죠. 그럴 수는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100% 믿으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 얘기인즉 결국 알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 행위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내가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산다? 이건 부적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귀에 대고 소근소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 때로는 이렇게 좀 귀에 소근소근 말할 때 있죠? 어느 때 말해요? 응? 시험 볼 때? 주변이 시끄럽고 그냥 말하면 잘 안 들리니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해야 은혜롭지. 남 들으면 안 되는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소근소근 해요. 제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뭐 이런저런 이런 게 있는데 그 자체가 죄를 유발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셔요? 예. 그냥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대놓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 있지만 죄를 짓기 위한 방법론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친구, 이 친구는 누구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필로이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한테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사로는 친구라고 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참지 못하고 우시기도 하셨고요. 이 말인즉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 예수님과 나사로 삼남매의 인간적 관계는 상당히 막역했고 절친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지. 예수님의 동정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눈물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울어요? 예수님이 울어야 되는데 누가 울어?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성주순례도 우리가 겟세마네 기념교회도 스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눈물을 뿌리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슬픔이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12 제자들의 사역 이후의 세계를 보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역사적인 거라서 그냥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넘어는 갈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사역 중에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몇 번 없습니다. 근데 여기 제자들을 향해 내 친구라고 했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와닿는 이런 어떤 막역한 관계로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 정도면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거기에 비해서 거기까지는 못 미치죠? 네.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똑같은 형식은 아니지만 다른 형식과 칼날을 갖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시대성이나 형평성이나 사건성이나 등등으로 봤을 때는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색채를 갖고 그만큼의 중요한 만큼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뭐라고 불러도 된다? 친구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감히 때로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친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건방지죠? 근데 주님이 내친 적은 없습니다. 뭐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정말 내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친구. 주님은 그러셨으니까 나도 그런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에요. 예수님과 동급 똑같은 자가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라,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4절에서 그래서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는 몸을 죽이고 그래요. 몸을 죽인다는 것은 목숨을 죽이는 거잖아요. 목숨은 죽이는데 생명은 끊을 수 있는데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 후에는 나를 육신적으로 죽이긴 하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해, 나에 대해서. 그럼 뭔 얘기야 이게? 육체만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 후에는 뭐를 말하는 거죠? 영혼은 말하는, 영혼. 육체는 죽이지만 그 후에는 죽이지 못해. 영혼은 손댈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후에도 능히 더 못해. 그죠? 겨우 하는 게 최고가 내 육신만 죽이는 거야. 내 생명만 끊어가는 거야. 이런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특히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막 용기 내서 좀 다부지게 뭔가 좀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동문을 할 때 누구는 정말 큰 소리로 대놓고 고백을 해요. 근데 누구는 조그마한 소리로 읊조려. 소근소근. 사도신경 때도 그렇고 주기도문 때도 그렇고, 이런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느껴져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 제 생각인데 혹시 틀릴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읽는 것이 때로는 한번 웅덩이 파고 들어갈 실수가 범하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와.
또 그럴까 봐.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누구처럼 그냥 뭐 다 쭉 하면 좋은데 까먹어. 못하고 심표 한번 딱 찍었던 거야. 그 다음부터는 크게 냈다가 줄어드는 거지. 염려가 돼서. 뭐 죄 짓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도전하고 그런 일이 없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충분히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하고 기피하고 좌절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건 사탄이 좋아해요. 틀릴 수도 있지 뭐. 저도 때는 어떤 때는 숨이 막 꼴깍꼴깍 해갖고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사도신경 할 때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그게 침이 더 나와. 이렇게 들면 괜찮아. 제가 임상실험 해본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왜 그럴까 하고. 찬양할 때도요, 들고, 이렇게 머리를 들고 하면은요, 침이 오는 것에 문제가 없어. 침. 근데 좀 숙여서 하면요, 침이 유발돼요. 그래서 꼴깍. 이런 건데. 자, 아무튼,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좀 아프죠. 그게 뭐라고 담대하지 못하냐는 거지. 그런 것 갖고도 담대하지 못하면 정말 신앙에 핍박이 올 때 과연 담대할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잖아요. 누가 해치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지 못해.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는 과연 용기 낼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신 있게 뚜렷하게 큰 소리로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참 어떤 면에서 고마워요. 영적 분위기를 잡아주니까. 우리 성가대원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힘 있는 음성, 그 고백이 앞에 있는 목사로 볼 때는 상당히 힘이 됩니다. 예. 뭐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이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전 예배는 안 했어요. 어르신들 50% 이상이 어르신들이야.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여기는 뭐 그래도 젊은 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연약한 듯 뭐 하여튼 그런 듯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고 힘 있고 자신 있게 우렁창이 하자. 예, 말씀을 드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똑같아요. 여기까지는요. 그죠? 앞부분도 죽였고 뒷부분도 죽였어요.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근데 5절은 뭐예요?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골자는 사람이나 권력자나 사탄이나 그 같은 자들은 다 육신 정도만 상대할 뿐이다. 영혼을 손댈 수는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주인이시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다스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만 사탄에게 맡긴 거야. 그냥 천국과 지옥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사탄 정도로 두려워한다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고
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뭐 이 말씀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현 시대에 믿음이 좋은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널리 좀 이렇게 전파되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잠시 후에는 고난받고 죽으실 거지만 제자들은 곧 이어서 그 길을 또 걸게 될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게 되면 권력 잡은 자, 그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시에 그와 같은 자들을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제자로서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해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나온 역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하게 순교의 반열에 들어갔던 거죠.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래요.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 화폐가 있고 그리스 화폐, 헬라 화폐가 있고 유대 화폐가 있고 이제 각 나라마다 화폐가 있잖아요. 아사리온은 이제 로마의 화폐 명칭인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되냐면 1데나리온은 아시죠? 들어서 모른 척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로 보통 보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자고 10만 원. 그 1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돼요. 16분의 1. 그러면 이렇게 계산 10만 나누기 16 하면요. 약 6,25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6,250원이야. 1데나리온이. 그러면 1 아사리온이 2개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나 6,250 곱하면 산지? 아빠 상고 출신이야 이거지. 우리가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하루 일당 정도도 어때요?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시급 정도? 그죠? 시급.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시간으로 노동의 시간으로 보면은 1 아사리온은 약 30분 정도 일한 돈이야. 이니까 1시간 일한 정도 일하고 받는 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돈 갖고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근데 이 참새는요, 당시에 가난한 노동자들의 음식이에요. 한 식구가 몇 명쯤 될까? 5명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옛날 시대라 할지라도 10여 명씩 낳는 건 아니거든요. 대략적으로 5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 형제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새 5마리라는 숫자를 주님이 하진 않았을까. 그 당시에 가옥수 한 가정에 몇 명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그들의 음식인 거야. 얼마나 여러분 가난해요. 그러니까 2 아사리온 갖고 5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을 정도야. 이 얘기죠. 참새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일반 서민들보다도 더 아래층에 해당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런 참새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다시 할까요? 참새가 얼마나 보잘것 없으면
두 아사리온에 5마리나 살 수 있냐는 거야. 시급이에요. 만 얼마야? 그거 나누기 5를 또 해봐야 돼. 그러면 2,000원 꼴밖에 안 되거든. 참새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는데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잊지 않는데 기억하고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지. 내가 할 땐 힘들어 하여튼.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참새도 그렇거늘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참새가 기할까요? 제자가 기할까요?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야. 이거는 상대급이 안 되잖아요. 예. 자, 예수님의 그 같은 말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부정의 부정문을 쓰면서 강한 긍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예수님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고 참새도 내가 잊지 않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너희가 하는 너를 잊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환난을 때에 내가 피난처를 주고 네가 핍박받을 때 내가 건져주고 그러겠다는 주님의 이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믿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아주 황망할 수는 있지만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신앙.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신앙은 순도가 떨어져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이렇게 의심을 치고 나오면 사탄은 춤추겠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이 어땠을까는 나중에. 그렇지만 그들은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7절 말씀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에게는 제자들입니다. 너희에게 너희의 머리에 머리카락 다 세신 바 됐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머리카락 다 알아? 몇 개인지? 모르죠? 난 알아. 네. 내가 말한들 여러분이 뭐 따지겠어요? 세어보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이 7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됐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이 대전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위로, 안위함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네. 왜? 은근히 걱정하잖아. 은근히 두렵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안위를 주는 거야. 평안함을 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기 있는 자만이 이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기 없는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안 해나 이러거든. 용기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돕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게 대전제지만 제자들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안위함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감당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라 할지라도 난 너 감당 못해. 네가 알아서 이러면은 꽝이잖아.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 내 생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안희수 사모님 같은 경우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이라고 두렵지 않고 그분이라고 목숨이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런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뭐 내가 뭐 좋을 때든지 뭐 살다 보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원하는 바대로 안 돼갖고 버벅거리고 낭만과 절망 속에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나는 나를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신앙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제자고 제자는 친구라고 했고 이들은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셨잖아요. 이 자가 누구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헌신하고 맡은 것에 충성하는 그런 자들이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헌신했잖아요.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잖아요. 그거와 우리가 동급이 돼야 된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도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